여러분 그 싸이라고 알아요? 가수? 싸이. 죄송합니다. 같은 경상도. 우리 집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맨날 그래서 제가 살이나 그 살이다 이러는데, 그 제일 유명해진 게 뭡니까? 노래가 막 이거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 계신 내수동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 쓰신 글을 제가 읽고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그 목사님들과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셨는데, 서커스 공연 같은 걸 하는 데를 가게 됐어요. 우리 서커스 봤죠? 막 사자나 호랑이들 막 불 뛰는 거 모셔하는데, 그래 이제 막 공연 다 끝나고 항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왔어. 그런데 세상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틀어주니까 사자가 뒤에서부터 이러면서 여러분 비참하죠? 사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그 글을 읽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자야, 그건 아니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자가, 난 이게 막 그려지는 거 여러분 상상해보면, 사자가 써가지고 오빠는 강남스타일, 이게 뭐냐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인데,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자가 묶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술에 묶이고, 친구에 묶이고, 제일 앞에 있는 이 잘생김으로 인하여 창현이는 뭐에 지금 제일 크게 묶인 것 같아? 대입에? 게임? 게임에 묶여버려서 자식, 그 게임 안 되겠네. 박살 내버려. 오빤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게임은 강남스타일. 네, 여러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창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잘 이기세요. 예수님 이겼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 쓰임 받는 데는 내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란 소설이 있어요. 읽어봤구나. 왕자 이름이 뭐지?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왕자 이름은 너무 어려워. 그럼 거지 이름 아는 사람? 자, 그러면 들어온 겁니다. 거지 이름 한자야, 한자. 돈? 존? 아닌데. 짠?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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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 한자인데 많이 들어보는데 영어에서 아주 많이 듣는. 자, 방금 나와서 손 들고. 저기 뭐라 하노? 톰. 맞습니다. 톰. 가져가세요. 자, 이 채은이네. 톰입니다. 톰. 자, 저 드론 얼마쯤 해요? 20만 원?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보면 왕자 이름은 에드워드고 거지 이름은 톰이에요. 에드워드. 얘기했었어? 진짜 그럼 얘기 크게 해야지. 어떡하냐? 다시 테이프 거꾸로 돌릴까? 근데 그 여러분 안 읽어봐도 내용은 아시죠? 네, 그러면 다 읽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에드워드와 톰이 같은 날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랐는데 13살 돼가지고 왕자 이제 돼가지고 이제 다음 너는 국왕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궁궐에 사는 게 너무 재미도 없고 심심해. 그날 또 톰은 둘이 비슷하게 생겨서 놀러 왔다가 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야 너 들어와 쪽 하면서 뭘 바꿔 입어버려요? 옷을 바꿔 입어.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규명을 할 때 전부 다 옷을 가지고 규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어버렸더니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실제로는 왕자인데 거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친구들에게 속아서 게임에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거기다가 그 옷을 입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지는 거지였는데 왕자 옷을 입고 갔는데 뭐 아무것도 몰라 거지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왕자 대우를 계속 받는 거야. 근데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놓으니까 아버지한테 붙잡혀가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붙잡혀 맨날 두드려 맞아. 왜? 적게 얻어온다고. 근데 왕자가 뭐 얻어본 적이 있어야지. 거지 노릇을 안 해봤잖아요. 결국 그 에드워드 왕자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자인 이 왕자가 왕이 되는 날 선포식을 하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왕 선포식 하면 이 거지가 진짜 왕이 돼버려. 진짜 왕자는 이제 영원히 거지야. 큰일 났죠. 그러다가 어떤 그 허접한 핸든이라는 기사와 그래도 톰이 양심은 있으니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거지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를 읽으면서도 야 이게 참 우리의 스토리구나.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의 모든 소설과 시의 배경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저는 대학을 목사님처럼 신학 대학을 안 나오고 일반 대학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중에 신학 대학원을 갔는데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영어를 잘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분명한데 유럽, 미국의 모든 소설과 시의 뿌리는 성경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Bible as your literature, 문학으로 읽는 성경, 이런 과목 자체가 있어요. 영문과에는. 왜? 영문학과 교수들은요 90%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시 소설을 가르쳐야 되는데 캐보니까 다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교수하기가 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영문학과 교수님들이. 우리 영문학과 교수님들도 거의 다가 교회 다니셨어요. 왜? 성경 읽지 않으면은 이 시와 소설의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주는 자유.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게임에도 묶이지 않는, 술에도 묶이지 않는. 뭐냐? 그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는 거야. 그냥 게임 자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 아니 우리 때도 갤러그 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80년대. 처음에 그 오락기고 나온 게 70년대 저 바닷가에 놀러 가면은 돈을 10원 넣으면은 운전하는 게 있었어요. 자동차 운전. 그때 70년대는 뭐냐면 어른들은 알 거예요. 진짜 차 모형 가지고 있고 길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만들어진 것이 돌아 이렇게. 이게 돌면 나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차 그게 꼬불탕꼬불탕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조잡한지 모르죠. 이만한 오락기가 이만하게 커야 돼요. 그런데도 친구들하고 가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기 싫어요. 이상하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껴. 너 그거 가지 마. 그거 싫어 나는. 그분이 싫어한다는데, 엄마 아빠 싫어한다는데 꾸역꾸역 가는 사람 손 내려봐. 자, 엄마 아빠 싫어한다는데도 막 가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요, 여기 이 사람의 후예라 가지고 우리 속에 뭐를 짓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겨요?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가장 극단적으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는가를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장, 12장이 아니라 13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대다수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집어넣는 생각이 거의 답니다. 심지어 자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생명,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사랑, 기쁨, 그런 것을 모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했냐?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살짝 넣었어요. 처음에는 요게 살짝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와 보는 거예요, 발을 하나.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문을 밀고 만약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계속 열고 들어오세요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막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내려앉아서 둥지를 트고 알을 까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이게 새는 뭘 말합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나쁜 생각들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 계속해서 키워가지고 그 생각대로 한 잔 또 한 잔 해서 정말로 옮겨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과 생각이 돌아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커트하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지가 안 했어요. 왜? 예수를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품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가 어떻게 알을 낳아 기릅니까? 탕난이라고 하죠. 남의 알 낳은 데가 다 돌아다니다가 남의 알인데 거다가 이따만한 알을 떡 낳아. 그러고 나면 얘가 제일 먼저 깨. 그리고 덩치도 무슨 불굿 오목눈이라든지 개개비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새 알 거기다가 이따만한 알 놓으면 얘가 태어나면은 새끼가 그 어미보다 더 크죠, 딴 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에서 깨어난 놈들을 다 밀어내. 그리고는 지가 떡 앉아가지고 입 제일 커. 그러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줘버리네. 이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다른 놈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좋은 생각들을 그놈이 다 발로 차.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전부 다 발로 차내버리고 나쁜 생각들을 자꾸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탕난이라는 것은 위탁해서, 알을 위탁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속에다가 나쁜 생각을 위탁해서 키우도록 방치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그래서 에덴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는데 제2의 에덴을 만듭니다. 제2의 에덴을. 그 에덴은 폐쇄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제2의 에덴을 만듭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지구상에서. 이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이란 땅을 하나님께서 찍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시온을 선택하여 거기에다가 내 뭐를 짓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살겠다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와서 살았죠, 아담하고. 근데 이게 이제 죄 때문에 파괴됐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에 가서 여러 사람을 선택하지만 중요한 3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랍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 이브라힘 이런 이름 전부 다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에덴인 가나안을 만드는 하나님의 주연배우로 발탁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을 발탁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원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 오기 전 강저 쪽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일단 많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우상 장사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거가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전통 집에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지만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아버지 데라가 우상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바로 앞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욥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을 신약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사람도 이 아브라함을 모르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첫째 뭐를 줍니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땅. 그 다음 뭐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녀 후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지금 성경은 복 자체, 복 그 자체 덩어리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라는 것은 뭐예요? 쪼개지지 않은 덩어리를 금덩어리라고 하듯이 아브라함은 쪼개지지 않은 복 자체, 복 덩어리, 복 자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왜 이 말을 했느냐? 가나안을 제2의 에덴으로 만들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 땅이 있어야 되고, 첫째,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땅을 주고 백성을 주고 법을 주고 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까지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굴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구원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끊임없이 핵을 만들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가까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2의 에덴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만드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하나님 에덴화 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처럼 무엇인가에 여러분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인 땅,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서히 자식들을 확대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룹니다. 인간은 거기에 동조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런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10년 지났나 벌써. 그 신종플루라는 것 발생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종플루. 제가 우리 그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대학 2학년이고 작은 아들은 대학 1학년이에요. 연년생인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갔어요. 근데 그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돼. 목요일 날 12시쯤 끝나. 그리고 이제 같이 올라간 목사님들하고 승합차 타고 내려오면은 금요일 새벽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금요 새벽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월요일 첫째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사님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모임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이제 우리가 다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이제 문안 기도라고 보통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아래는 기도는 문안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딱 숙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들이 하나님하고 말을 하고 듣는다는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들을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목요일 저녁 내려가고 금요일 날 하루 온전히 금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도 목사지만은 목요일 12시까지 하고 밤새도록 차 타고 밤새고 내려와서 서울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좀 아침 먹고 이제 쉬고 뭐 또 약간 그러고 주일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바로 하나님 앞에 대꾸했어요. 금식이요? 왜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묻지 말고 금식하라. 창현이도 혹시 그런 말씀 오면 잘 새겨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저쪽을 해서 이제 금요일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식했죠.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아니 왜 아침을 안 드시니?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왜요? 몰라, 금식하시래. 그래서 그냥 금식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우리 애가 이상한 거예요. 열이 펄펄 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늘 가는 그때 5살인가 애가 그때예요. 그거 오래전이군요 벌써. 그때 왜 이제 충격적이냐면 신종플루가 그때 신종플루를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276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은 거죠. 근데 그때의 탤런트 이광기 씨라고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신종플루로 죽은 거예요. 그게 뉴스가 됐어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니 그냥 어른들 죽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우리 애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막 펄펄 끓어서 그 늘 가는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갔는데 신종플루 갔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갔어요. 그때 울산에 대학병원과 울산병원과 중앙병원 세 병원에서 신종플루 거점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요 이래 여러분 내 심장이요 그때만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차에 태워가지고 그 애 엄마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싣고는 중앙병원으로 막 갔어요. 아우 세상에 중앙병원 갔더니요 이건 완전히 시장 바닥이야.
그 신종플루 걸리고 막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병원에 포화 상태라 가지고 병원 밖에 텐트를 쳤는데 전부 다 표를 받고 막 줄 서 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늘어지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전쟁터더라고요. 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애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끌어안고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금식하라고 했잖냐. 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오더라고. 아, 우리 애는 안 죽겠구나. 그래서 의사 앞에 갔는데 신종플루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안 죽고 지금 살아서 대학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보세요.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 안 가르쳐줘. 그냥 가. 모르는데 그 가라는 대로만 간 거예요. 갔더니 가나안 땅이야. 처음부터 가나안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성경 다 가지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 된 우리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결국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이 말을 잘 보세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인간으로 와서 하실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과 복을 일단은 받아서 그 약속을 계속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욥과 같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동일한 사람 중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성경 어디에도 읽어봐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미꾸라지 잡듯이 매일 읽어요. 미꾸라지 어떻게 잡는 거 알아요? 안 해봤죠? 촌에 가면 이렇게 논과 논 사이에 이런 물을 대기해서 요거보다 좁은 그 물이 조금씩 흘러. 이런 데 미꾸라지가 많이 살아요. 근데 막 뻘이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반도라고 해가지고 그 그물같이 생긴 걸 쫙 하면서 저쪽에서 누가 발로 가지고 막 이 구석구석을요 뻘밭을 막 밟아야 돼요. 그러면 그 뻘 속에 숨어있던 미꾸라지가 바깥에는 없어요. 막 땅 속에까지 막 파헤쳐야 돼. 그러면 미꾸라지가 나와요.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훑어봐야 돼. 많이 읽으려고도 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샅샅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온다 그러면 복이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몇 장으로 돌아가느냐면은 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노아가 인류가 전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홍수로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와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가 땡겨가지고 그 술을 막 그냥 마시고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는 날씨가 그날 더웠는지 옷을 다 벗고 그냥 잠을 주무셨어요. 그랬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함은 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가지고 온 동네방네 막 난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렸죠. 이 가나안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나안 다 죽이고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버려요. 함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시간의 차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노아가 말한 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제일 맞이였던 셈과 그 다음에 막내였던 야벳은 옷을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그래서 술이 깨가지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셈을 축복을 합니다. 그 덮고 들어가자고 주도한 게 셈이었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셈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다 셈으로 가는데,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당연히 셈의 후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노아가 셈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붙잡았습니까? 노아가 말한 셈을 축복한 그 말을 붙잡고 셈의 족보에서 여기에서 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노아와 같이 셈을 축복하듯이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선생님들 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이가 들었든지 어리든지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셈을 축복한 대로 그 셈의 가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제2의 가나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저 밑에 애굽이라든가 저주받고 막 나중에 죽는 사람 다 누구예요? 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므로 4대, 5대, 6대 막 이렇게 우리나라 예수 믿은 분들의 가정을 보면 복 받는 분이 많은 이유가 계속 축복 기도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른들의 책임은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후손 대대로 미치도록 기도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면 그런 축복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땅과 후손 복을 줍니다. 그 다음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뭘 받았죠?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라를 만드는데 땅과 후손은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의 제2 에덴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 점점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애기 남자애기가 태어나면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불우한 시대죠. 그런데 모세만큼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요즘 요게벳의 노래 많이 나오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 엄마의 기도, 눈물 어린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왜 하필이면 그때 공주가 거기에 나일강에 하도 많은 거기에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 목욕하러 놀러 나오냐고. 이게 하나님의 우연 같은 필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그 룻이 만나는 것도 우연 같은데 왜 그 시간 거기에 보아스가 그날 오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세는 그러나 자라면서 왕자였지만 나중에는 그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살인자고, 사실 모세의 전력을 보면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자고 도망자인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요게벳이 품에 안고 기도했던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노아가 셈을 축복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눈물의 기도가 모세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라는 아이를 눈여겨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더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읽고 묵상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만 뽑아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법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를 에덴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싸우고 하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울 법을 가지고 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은 왕 하나 남았어요. 다윗이 바로 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다고 배웠죠? 12지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사울 왕을 지지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가장 지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라든지 몇 개가 조금 좋아했지 나머지는 별로 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12지파 모두에게로부터 보통 왕이 되거나 선지자, 제사장이 되면 머리에다가 뭐를 부었죠? 올리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몇 번 기름을 발랐을까요? 2번, 또 3번, 또 3번 하니까 아니라니까 5번 그래. 그건 정확하게 모르. 3번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한 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고, 유다의 어른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와서 기름 붓고, 우리 왕이 다 돼달라고. 아니 왜 남은 한 번만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어려운데 3번씩이나.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다 인정하고 다 좋아하는 첫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만 다윗 시대에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하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뭐가 나오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산성이 있는 곳. 그래서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윗이 뺏어서 거기를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의 산이, 유명한 산이 2개가 있어요. 시온산과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모리아산에다가 뭘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과 시온산의 중간 골고다 언덕,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어디로 재림한다고 그랬죠?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 때에 와서 제2의 에덴으로서 땅과 국민과 왕과 법이 다 갖춰져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온 땅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라고 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다가 알리진 않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율법주의다, 우리는 시오니즘이다 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복을 받고 나만 복을 받고 잘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오늘날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처럼 돼버립니다. 다시 그러면 폐쇄돼요. 왜 코로나가 왔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주연 배우가 여러분들 속에서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선택됐다고 그랬죠? 노아가 셈을 축복했기 때문에 셈의 후예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품에 안고 생명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러브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가? 이제 그걸 같이 잠깐 나누고 오늘 일단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중요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 그리고 사사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던 이분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해가지고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다윗이 몇 째입니까? 8째 아들입니다. 막내. 8째 아들 막내예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 하나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도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집안에 엄청난 경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면은 8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8명의 아들 다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안 불렀어요? 원래 보통은 아버지들이 막내를 제일 이뻐하잖아요. 근데 막내인 다윗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고 7명의 형들만 줄 서서 딱 기다리고 있는. 와, 드디어 내가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내가 주연 배우감이야. 내가. 그래서 막 잘생기고 키 크고 막 쫙 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다 잘생겼는데, 다 멋있는데, 아니 또 뭐 아들 있습니까? 아니 막내가 지금 양 치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형들은 지금 전부 다 가서 줄 서 있는데 복 받으려고. 아버지가 안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런 시를 읽어본 적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왜 다윗이 그런 시를 썼을까요?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집안에서 형들보다 사랑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원래는 양을 쳐야 될 것을 막내인 다윗에게 자꾸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전통은 어떠냐면 양을 치면은 제일 위에 형부터 장가를 가면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를 갖다 줄까요? 양을 갖다 줘. 그러면은 다윗은 형들 양을 내가 맨날 치는데 열심히 길러놓으면 그 양을 누가 가져가요? 첫 번째 형이 장가 갈 때 가져가. 또 막 양을 길러놓으면 그 다음 또 누가 가져가? 둘째 형이 또 가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의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막내야, 내가 여덟째야. 근데 내가 양을 길러주면 이거 오빠가 장가 갈 때 가져가는데 나 것이 안 돼. 이거 내 거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구말하지 않고 양을 계속 쳐주는 거예요. 7명의 형들을 위해서 다 아버지 양치라 그러면 구말하지 않고 다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주연 배우라고 쓰는 사람은 저절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엄마가 기도하든 아버지가 기도하든. 다윗은 왜 발탁됐느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아버지도 무시해요. 너 양쳐. 사무엘 어르신 오는데 너가 형들 전부 다 갈 거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 7명 장가 갈 때까지 양치해야 돼.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가고 너 좀 남아가지고 여기 줄 삐떡거리는데 이거 좀 줄 맞춰놓고 가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아이씨 나 많은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씨.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다윗은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토를 안 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아요 사실. 제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질문하니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대놓고 엄마 아빠한테다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왜? 오빠 있잖아, 형 있잖아, 왜 나한테? 저도 아들 둘이 키우는데요 세탁기 다 돌아가고 나면은 빨래를 제가 딱 널어줘요.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양말은 누구 게 제일 많을까? 애들 거 제일 많죠. 근데 그걸 빼내가지고 양말이라도 걸어라 이렇게 하면 Yes sir. 그런 아들이 이쁠까요? 또 양말. 그런 아들이 이쁠까요? 다 이뻐. 다 이쁜데 내가 뒤에서 그러지. 아유, 말 좀 듣지.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은 말 잘 들어요. 빨리 할 때마다 이제 양말 거는 걸 알아. 그럼 작은 녀석이 딱 와서 그래. 아빠, 양말 걸까요? 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 말 잘 들으면 10,000원씩 줘요. 좋은 아빠죠. 근데 나쁜 아빠야 사실은. 아니 한다고 돈을 줘야 되면 안 해도 돈 안 줘도 잘하는 아이가 더 좋은 거죠. 여러분은 돈 안 줘도 잘하는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창현아. 그래. 얼마나 솔직한지 다음 주 라면 가져올게. 여러분 다윗은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오직 누가 본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하거나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든 하늘에서도 바다 끝에서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자원하여 다윗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불러왔는데 기름을 딱 부어줬어요. 잘 보세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두 번째 테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17장에 보시면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숲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요까지만.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형들이 지금 군대를 갔어요. 그 앞에 13절에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 왕을 따라서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아니 우리로 치면은 형 3명이 군대가 있어. 근데 이걸 지금 집에 그러면 다윗 말고도 형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4명이나 남아 있잖아. 그러면 4명 형들 중에서 보낼 것이지.
또 자기를 부르네. 아빠가 양치기도 버거운데, 야, 치즈하고 떡덩이 몇 개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우고 있단다. 형들한테 좀 갖다 줘. 아니, 전쟁 났는데 이 알을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이 아버지 진짜 나은 아버지 맞아요 도대체. 나 이게 좀 궁금하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자,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까지만. 아멘. 언제 갔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가기 싫어서 그냥 너무 좋은데,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늦잠 자겠어요? 에이 하면서 늦잠 자겠지. 그런데 얘는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아침에 그것도 또 일찍 일어나네. 또 가란다고. 형들 4명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알아줘도,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주님 보고 계시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지금도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걸 보고 계시니,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누가 뭐라고 하고 못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가라면 가고 양을 치라면 치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기 싫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돼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 했다? 합하였다. 내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들을 시켰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 다윗을 보냈더니 그 전장에 갔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쫄아 있어. 아무도 못 싸우고 있는데 다윗 지가 나타나가지고 형들한테 떡하고 치즈 갖다 주라 그랬더니, 아니 뭐 저런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이 체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체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이 신종플루 걸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는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은 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다윗은 자꾸만 아버지는 나를 이상한 데로 밀고 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더 위대하게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그 꼬맹이 다윗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 알아버렸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로세. 막 백성들이 춤까지 춰가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너 또 나쁘게 됐어요. 이걸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 열받았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야 다윗을 죽여라, 이제 또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2번. 근데 어떻게 하죠?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 임금님께서 응가가 마려워가지고 밖에서 기다려. 그리고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동굴을 우리는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기순례 갔을 때 아둘람굴이라고. 거기에 깜깜하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울 왕이 응가 다 봤는데 다윗이 탁 그러면 사울 왕은 죽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옷자락만 싹 빼고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나는 안 건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아담이 죄졌지만 그 사랑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도 그 노아가 셈을 사랑하여 자기를 덮어준 사랑에 감복하여 셈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도 어릴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사랑하는 그 생명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살려줬더니 그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윗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아빠한테 기분 나쁘지만 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막 나갔더니 높인 것 때문에 오히려 죽을 상황이 됐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2번씩이나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역대상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안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맡겨야 됩니다. 내가 뭘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여러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를 쳐다보면 화가 나고 문제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자꾸 말하지 말고 답을 말하세요.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답을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전부 다 문제만 기도하고 집에 가버려요. 다윗은 뭐냐? 문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에덴인 가나안을 만드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사용해서 땅과 국민과 법과 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여서 새롭게 이 지구를 에덴화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선택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불렀는가. 원래 여기까지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가 이게 재주가 없어서 시간 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건 일단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